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처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여호와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또 영육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부르는 자는 좋은 일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육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내게 내려놓으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하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마음의 근심을 가진 성도들과 이 땅 위의 모든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사 오늘 거룩한 주일 안식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의 자리, 이 행복한 자리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곳에 흩어져 예배하는 자들과 또 가정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임재처럼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산업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이 기쁨과 감사가 이 땅을 범람하고 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며 묶어 주옵소서. 다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며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시대가 되게 하시고 시대적 사명을 깨달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 앞에 영광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화산도 터지고 그리고 또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런 세상이 또 있구나, 이런 우리의 삶의 일상을 잃어버리고 새롭게 만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오래 지속될 것 같지 않았던 일인데 이제는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곧 새로운 또 변화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이 터널의 여정을 지날 때에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이 어둠 가운데 빛을 예상하거나 보게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쩌면 나도 모르게 잠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또 어떤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에 두려움과 또 근심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울함을 느끼거나 또 신앙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해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빛을 보여주시고 또 리더해 가실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묵상해 가는 동안에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에 새로운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들을 바꾸어 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낸 삶을 살도록 예수님은 애써서 그의 공생의 기간을, 자신의 삶을 그 짧은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이고 모든 삶을 투자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나라와 열방까지 변화시킬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분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또 영적으로 자유함을 선포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뭐라 하실까요?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감동을, 또 그 비전을 새롭게 선포해 주시고 우리 어깨를 다독여 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환경을 향하여 명령해 주실 것입니다. 물러가고 떠나라고.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지켜보십니다. 그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긍휼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 한 사람 한 사람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산업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또 여러분의 삶이 축복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그리고 위로받고 위로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가 누굴까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데, 이 너희는 39장까지 이사야가 보고 묵도한 현실적인 모든 삶의 어려움과 힘듦과 또 고난과 실패와 또 희망 없음,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밀어닥치고 있는 그 고통, 불안, 환난을 이제는 당할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요소들, 환경들이 그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오히려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은 39장까지 이스라엘의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망해가는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불러내셔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그 정체성을 그들에게 주신 다음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각자의 기업과 또 그들의 할 일들, 또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세상 국가들 가운데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는 그런 나라를 세우신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이스라엘을 드디어 가나안 땅에 세우신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니므롯과 그 가인의 후손들로 대표되는 사람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세상 나라들과는 대조되고 대비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또 이 땅 위에 그런 나라들의 모델과 모범이 될 나라였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도 세상 사람인 그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고 섞이지 말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수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정결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윗 이후에 솔로몬을 거치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그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예배하게 하는 우상을
따라가는 여로보암과 그리고 아합의 길로 갑니다. 그 왕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증한 일들을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상의 나라의 모습을 따라갔습니다.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하죠. 그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스라엘, 그때의 남쪽의 왕이 이사야에 활동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암울하고 그리고 힘든 때였습니다.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외세의 힘이 점점 밀려올 때 그 남유다의 불안감, 그때 당시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삶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실패했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세상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38장을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듭니다. 병이 들어 이사야가 와서 예언하기를, 너는 내 집에서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그 얼굴을 벽면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여,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깊이 통회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의 연수가 15년 연장이 되고 또한 아수르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된다면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병이 찾아온다고 할 때, 또 적이 침범해 온다고 할 때, 이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 아니고 우리 삶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녹아지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연약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큰 질병에 놓여본 사람들은, 또 그런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은 그 느낌을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또 저항하고 항거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상황이 오면 우리는 고개를 하나님을 향해서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이 산소같이 햇볕같이 늘 함께 하시지만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쉬며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그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호흡과 그 기운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존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행복할 때에,
그리고 모든 것이 주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단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질병이 찾아온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온다는 것은 비로소 그때 내가 얼마나 연약하며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때에 하나님을 발견해냅니다.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물 흐르듯이 우리는 호흡하며 먹고 마시며 하나님 주신 시간들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을 수 있는 겸허하고 겸비한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찾아왔는지, 혹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십니다.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어떤 운동을 하든지 자신의 힘이 들어가면 여러분 제대로 된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어떤 운동이든 항상 가장 기본은 힘을 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운동이 그렇습니다. 힘을 뺄 때에 어떻습니까? 힘이 잘 사용됩니다. 내 속에 있는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힘이 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그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내 힘이 이것을 이길 수 없고 극복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은 포기해버리겠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힘을 빼는 것입니다. 힘 빼는 법을 그때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구나. 자기의 힘을 뺐을 때, 그런데 놀랍게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넣어주십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내 힘이 빠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로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아갔던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리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갔다는 것은 여러분 이 시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에 방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바벨론은 아수르 다음에 부흥하는 세상 왕국 가운데 대표적인 나라죠. 이때는 그렇게 큰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신흥국이었습니다. 아수르에 대항하여 이제 힘을 키워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또한 그가 나았다함을 듣고 방문했다. 글과 예물을 보낸 것입니다. 사자를 보낸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뭔가 이스라엘에
자신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나 보다. 같이 연합해서 아수를 대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이제 신흥 강국이고 힘을 모아서 아수를 정복하고 열방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로 서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던 때였죠. 히스기야가 사자들을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바벨론이 자신을 찾아온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히스기야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이 와서 그랬겠죠. 왕이시여, 어떻게 그 중병에 걸렸다가 그렇게 나을 수가 있었습니까? 아마 그들이 그렇게 물었고 참 대단하게 여기며 또 그것을 알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을 치료해주고 또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을 마땅히 기억했어야 한데,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사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고 몸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며 자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는 이제 아수르의 공격에 대하여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어쩌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왕국에 도움이 필요했던 시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꽤 당신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나라다, 우리는 이런 부유한 나라이고 또 힘이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궁중의 모든 소유와 또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할 정도로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자랑한 것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이사야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다시 말해서 왕이여,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히스기야는 그가 한 일 그대로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 정말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히스기야가 모든 보물을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귀한 보물들을 다 보여준 것일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보물은, 이스라엘의 보물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자신을 치료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왕궁의 그 나라의 재산이, 은금이, 그리고 그의 군대가 보물인 줄 그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모든 것들을 바벨론으로 옮기겠다. 물론 이것은 계속해서 진전되어 온 그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붙여 70년간 나라 잃은 백성으로 유리하며 방황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갈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타락도 결국은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히스기야 왕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이 내 자랑이 되지 못하고 내 힘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보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마음은 세상 은금에 가 있고 내가 얼마나 보유했는가,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내 힘이 얼마인가,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사야 39장까지 진행되어 온 모든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너희들의 민낯이다, 이것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사필기정, 반드시 모든 것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뿌린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삶이요 또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39장까지의 이사야의 예언이요 또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상황은 점점 힘들어지고 그들의 삶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점점 압박을 느껴갑니다. 절반의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도 이제는 풍전등화, 결국은 히스기야를 필두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세상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다가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환호를 지르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너희를 지켜줄 하나님은 없어. 그런 환경과 세상을 향해서 사필기정 또는 인과응보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들을 또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힘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킬 것인가? 이것을 선포하고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호하던 세상을 향해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탄은, 세상은 환호하고 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들은 뭘 의지하냐? 이렇게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삶에 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높은 언덕들 살아가기가 힘들고 허덕이며 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낮추어 주실 것입니다. 삶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까? 너무 그 골짜기가 깊어서 두렵고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골짜기를 도두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걸어가기에 너무나 쉽고 편안한, 평탄한 길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 성령님, 특별히 그 이름이 위로자입니다. 파라칼레오,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신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모든 자기의 소유를 미리 받아 나가 탕진하고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서 살기를 원하고 돌아옵니다. 먼 발치를 늘 바라보며 집 나간 아들을 그리워하며 돌아오기를 기도하던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맨발로 뛰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는 아들이라 부름이 합당치 아니하니 종으로 써달라고 그럴 때 이 아버지가
그게 웬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다시 옷과 금가락지와 모든 그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모습을 볼 때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 오늘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먼 발치 그 동구박을 늘 바라보며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탕진하고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안아주며 새로운 신분을 이야기하는 아들로서의 옷, 아들로서의 그 금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그리고 그를 향해서 종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불러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39장까지 그 현실 가운데 참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 신을 섬기며 물질을,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며 추구하며 살았던 그들을 오늘 이 4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새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아버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안아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그 아들을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쳐 쓰러질 때 나는 이제 차라리 종이 되어도 아버지의 집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 두 팔을 활짝 펴시고 우리 자신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자식을 기다리고 받아주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될 때, 죄인으로서 낮아질 때, 죄인으로서 더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더 깊이 사랑하시고 그런 자식을 손 아파하시는, 그래서 건강한 아들보다 더 연약하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나약함을 고백하는 그 자식 더 안아주시고 더 붙들어 주시고 더 감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마땅히 첫째 아들이 낫죠.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를 섬기고 떠나지도 않고 순종하며 도왔으니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줄 것도 있고 예비된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굉장히 분노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원리에 맞지 않고 사리에 맞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너무 원리 따지지 말고 너무 법적으로 여러분들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리를 따져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들이댈 때 그 기준에 맞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라도 걸리면 2개 걸리나 3개 걸리나 우리는 다 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2개밖에 없어. 난 3개밖에 없어. 여러분 원리는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원리는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 원칙과 법이 중요하지만 그대로 하면 아무도 살아날 수 없고 아무도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의만 있을 뿐입니다. 정죄만 있고 판단만 있고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법을 주셨고 하나님은 또 이것을 완성하는 것이 결국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십니다. 그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공의로 다스릴 수 있었지만 사랑으로 행하셨고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 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공의를 따지고 나는 기준을 따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은 이만큼 수준이야. 그게 미치지 않으면 용서가 되지 않고 분노가 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누가 힘들겠습니까? 정작 힘든 사람은 본인입니다. 내가 뭔가를 풀어주지 않고 내가 뭔가를 용서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먼저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원리도 있지만 법도 있지만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여러분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절대 생명은 법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원리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원리를 가지고 했다면 이 둘째 아들은 돌아올 수 없고 다시 아들의 자리에 아들의 이름을 얻을 수가 없었겠죠. 이 아버지는 사랑으로 자식을 대한 것입니다. 원리를 완전케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원리가 그 아들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그 아들은 다시 아들의 자리에 돌아오게 되었고 회복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위로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원리를 들이미시면 그 앞에서 우리는 한마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 다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신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던 것처럼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 말없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여러분 아들의 옷을 입히시고 그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풀을 먹이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적당히 주시지 않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다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잔치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기죽어 살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남루하게 보이고 초라하고 배고프고 어떤 상황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낄 만큼 어쩌면 비참하고 또 어떤 때는 나약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성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아시고 그 처지를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순적하게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내 사업체와 내 삶의 물질적인 문제로 여러분 두려움이 있죠.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디로 가야 하나? 내게 찾아온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근심하며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 여러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아버지라. 나는 너의 어머니이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딸을 위로하라. 내 아들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주일의 기쁨, 안식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동일한 은혜 있기를 바라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그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천혜경 집사님, 또 좋은 결과를 받았지만 새롭게 또 검사해 놓은 부분들에 있어서도 더 좋은 결과가 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8일 날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마음에 아마 많은 기도가 되고 또 염려도 되고, 그렇지만 잘 이겨내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단단한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겨낼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혹시 육체적인 질병이나 또 환경 때문에 기도할 것이 있으면 늘 이야기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내도 지난주 한국에 나가서 음성 판정을 받아서 지금 이제 한 15일간은 이동도 제한되고 힘들겠지만 끝나면 여러 가지 치료도 받고, 그동안 미뤄놨던 그런 치료들 이번 기회에 좀 받고 또 다시 시작할 때 들어와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승리하시고,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하나님이 늘 내 편이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도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오셔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올 줄 믿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마음 가운데 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음성을 기대합니다.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갈 모든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따뜻하고 인자하신 주의 음성, 그 손길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도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있어서